아마 우리 여기 장로님 한 분도 마음에 그런 마음을 늘 가질 걸로 알아요. 아, 멈추면 끝나는 거로구나.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만 착각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삶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우리는 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는 가야 될 곳은 단 두 곳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내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은 두 갈래 길로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한 곳은 영원한 천국의 길이고, 다른 한 길은 영원한 형벌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아니,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서는 짧게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보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참 표현을 잘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스바냐서를 사용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기도 합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잘 나가는 집안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에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왕족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요시야 왕 때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하면서 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스바냐 선지자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속에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멸망으로 나아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내려가는 사람은 누구냐고 하면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를 지으면서도 당당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죄악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치를 모른다라고 하는 마음, 그 말 속에는요, 죄를 지으면서도 나만 알고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지으면서도 수치를 모르고 당당하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죄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 드린 것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리고 내 동생 아벨의 것만 받았다고 해서 분을 내면서 사랑하는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는 수치를 몰라요. 내 사랑하는 그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음에도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가 자기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를 알고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수치를 모르는 가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감추고 자기만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수치를 모르는 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었어요. 50이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수치를 아는 사람 50이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또다시 생각했어요. 50이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45인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인 때문이라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또다시 생각하기를 45인도 없을 거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40인이면요, 하나님은 40인 때문이라도 그 성을 용서하신다.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30명이면요, 30명 때문이라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20명이면요, 20명 때문이라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10명이 있으면요, 10명 때문이라도 용서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천사가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갔을 때 그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신의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남자의 모습을 가지고 들어오셨거든.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 롯의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그를 내어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남자가 남자를 범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죄를 행하면서도 수치를 몰라요.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을 불러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누굴까?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내려가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도리어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리로 와라, 여기서 나와 함께 하자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도리어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저도 지난 한 주 고난을 당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로구나. 이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서게 하시는 거로구나. 요즘은 그 걷는 거를 이제 조금씩 늘려가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내 스스로가 천천히 걷게 되더라고요. 어제도 집에 교회 왔다가 가면서 제 아내하고 함께 걸어가는데 제 아내는 걸음이 평소에도 참 빨라요. 그냥 혼자 앞에 가면 같이 좀 가자고, 혼자 가면 되냐고, 그러면 이제 늦춰서 이렇게 가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냥 앞만 보고 그냥 갈 때는요, 빨리는 가지만 아무것도 못 봐요. 그러나 속도를 조금 늦추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냥 앞만 보고서는 편히 가다 보면 아파하는 사람도 안 보여요. 물질로 고통하는 사람도 안 보여요. 왜? 앞에만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속도를 줄이고 보니까 아파하는 분들이 보여요. 힘들어하는 분들이 보여요. 여러분, 제가 철야 예배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 장로님도 해피데이를 할 때 그때 아파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솔직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머리로 알았어요. 머리로 알았어요. 아프시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 머리로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심장으로 알겠더라고요. 가슴으로 알겠더라고요. 그랬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제는 심장,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힘드는 거로구나. 이런 마음이로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심지어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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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그러나 그 부르심 속에 아담은 핑계만 댔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데려다준 이 여자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다고 핑계만 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를 배설해 놓고 사람들을 청하지만 사람들은 제각각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나는 서울을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나는 집을 짓고 이제 이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제각기 핑계를 대면서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심판받을 사람들은 누군가?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실 때에 응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명령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돌아오게 만드는데, 그럼에도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내 가는 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쯤에 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갈 사람은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숨김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옮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천국 백성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영원한 천국 백성 되는 것,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간수장이를 향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수장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을 때 바울은 그를 향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 천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갖는 사람은 누구냐?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할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약해요. 여러분, 저도 강한 줄만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쌩쌩하잖아요. 강한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곳을 막아놓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만할 것 없어요. 여러분, 큰 소리 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교만하지 마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삶의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는 빈손이에요. 자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는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워주시는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복의 근원은 복을 빌면 그 복이 그대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복을 빌 때에 그 복이 이삭에게 임했고,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 때에 그 복이 그대로 임했고, 야곱이 요셉에게 복을 빌 때에 그 복이 그대로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규례를 따를 때 하나님은 내 삶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높임을 받고 존중이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된 삶, 세상의 소금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를 높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 것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 속에 높임을 받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거예요. 저도 이 고난을 당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회복되고 난 뒤에 제 아내하고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정말 손을 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제가 강단에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리고 났는데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요. 얼마나 기쁜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사랑의 손을 펴면서 함께 할 때 하나님은 내 삶에 도리어 더 큰 기쁨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내 사랑의 손을 펴서 누군가의 손을 붙들어 주고, 내 사랑의 손을 펴서 누군가를 세워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존중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천국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또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복을 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존귀함을 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고 진노의 날에 숨김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선교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